같이 우리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7가지 대죄 분노 시작. 교회사에 나타난 영성의 역사에 나타난 7가지 큰 죄, 대죄 시리즈를 오늘 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의 중요성은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도 거의 못 가고요, 직장도 재택근무의 비중이 커졌으며 주일 예배마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왕대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을 실천해야 할 곳은 성소가 아닙니다. 성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정결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은 신앙 실천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개신교 교리에서 가정은 수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어디가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양육하게 하시기 위한 소중한 통로가 바로 어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저기 수도원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는 가정 성소, 가정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몸담게 된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분노의 주제를 주로 가정 상황에 국한하여 설교를 전개해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훈련받지 못하여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가정에서 분노의 연기가 거치고 평화의 꽃이 만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은 분노의 표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2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만, 화면에는 15, 16절 다 같이 나와 있는데 1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29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 있잖아요. 전 세계를 정복한 황제 알렉산더 대제가 자기 부하를 쓴소리 했던 자기 부하를
노를 참지 못하여 단칼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두고두고 훌륭한 충신이었던 사람을 죽인 사실을 두고 후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제도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여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더불어 가장 영혼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해야 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다툼과 분노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만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만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거기 15절 끝부분에 보면 권고라는 말이 있죠. 권고사직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이 권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애차인데요. 애차, 충고, 방책, 모사, 계획, 카운슬링으로 번역될 수 있는 좋은 뜻의 낱말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누군가의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소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 친구간, 사제간, 노사간,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은 칭찬받을 때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주의를 들었을 때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사이가 좋은 동료같이 보여도 일단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해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곧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혜남이라는 분이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싶다면 그를 내 생각대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어차피 그는 당신의 충고를 듣지 않을 것이다. 충고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 남의 충고를, 그게 배우자의 충고이든 부모님의 충고이든 직장 동료의 충고이든, 상대방의 충고와 지적을 순순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부부들에게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사이가 좋아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서로 충고하고 지적하고 그러는 사이다. 그런 분 계세요?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거리낌 없이 서로 충고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착하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충고나 지적을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형이나 언니가 아무리 동생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동생이 형이나 언니의 충고나 지적을 좋게만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부부지간에는, 부모 형제 사이에는, 친형제 자매 사이니까 마음 놓고 충고하거나 마음껏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의 씨앗이 되고 분쟁의 씨앗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웬만하면 충고하지 맙시다. 예, 충고를.
남의 충고를 이렇게 참 기분 좋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으로 언제 정당한 책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책망한다는 것, 남을 훈계한다는 것, 남에게 충고한다는 것,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요.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언제 그게 가능하겠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9장 앞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잠언 9장. 잠언 9장 7절, 8절, 9절 여기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7, 8,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은 가려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가려서 해라. 아무나 편하다고, 가족이라고, 배우자라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충고하지 말고, 특히 상대방이 교만한 자인 경우, 거만한 자인 경우에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8절에 나오잖아요. 예, 거만한 자를 충고했다가는, 지적했다가는, 권고했다가는 오히려 책 잡힌다, 흠이 잡힌다, 능욕을 당한다.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뭔가를 충고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지적하거나 충고하거나 그걸 훈계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지혜로운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그 말을 받을 만한 자이면 해도 좋으나, 그 말을 했을 때 반발을 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그래서 잘 살펴서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충고와 지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에 하나 충고나 지적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만한 지혜로운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를 가려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어떤 충고나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죠. 15절만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 인간은요, 거기 보세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어떤 자가요? 지혜로운 자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요, 자기가 라이트, 바른 줄로 아는 거예요. 많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우리 마음속 의식의 깊은 밑바닥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고 하는 이렇게 뿌듯해하는 마음, 의기양양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바른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바람핀 적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친 적도 없으니 나 정도면 괜찮은 존재 아닌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충고가 들어오고 남의 지적이 들어오고 남의 훈계가 들어올 때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통렬히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늘 시인하는 사람은 타인의 권고, 타인의 충고, 타인의 지적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쉽사리 화를 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요, 한국 정교회 소트리우스 대주교께서 쓰신 영적 아버지에게서 듣다라는 책을 보면 동방교회가 배출한 바실리오스 성인의 다음과 같은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버리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런 자세를 지니면 무슨 일을 당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오만함, 자신이 상대방보다 잘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신이 가장 못났다고 생각한다면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헐뜯는 말을 했다고 해서 화가 나겠습니까? 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했을 때,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훈계를 했을 때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달갑지 않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그것을 순순히 타인의 권고를 받아 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이 저보다 더 낫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또다시 겸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대인관계의 철칙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듣기는 쉬워도요, 이렇게 듣기는 쉬워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정말 어렵다, 이 말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아니, 평강공주가 바보 같은 온달 앞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길 수 있겠냐고요. 직장 상관이 부하 직원 앞에서, 아니 여러분, 부하 직원이 직장 상관 앞에서 겸손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직장 상관이 부하 직원 앞에서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긴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긴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나보다 배움이 짧고 나보다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짧은 사람 앞에서, 새파랗게 젊은 사람 앞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가릴 게 없어요. 무조건, 한번 딱 무조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이든 부하든, 내 후배든 선배든, 좌우지간요,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가장 성경적인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좌우지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릴 것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아닌 사람은 무조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는 내가 아니, 내가 제일 꼴찌다 이거지. 내가 가장 못났다 이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의 지적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충고가 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훈계가 들어왔을 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아, 이분이, 저 권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 잘 되라고. 아니, 성도님들이 목사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은, 다른 교회 식구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한테만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 1월 17일 주연절 후 둘째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린 날부터, 오늘 설교를 드린 날부터 좌우지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그 양반을 저보다 높이겠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부지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아니, 자식이 부모 앞에서 겸손한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당연히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서 겸손한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 그 반대, 부모가 자식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부모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부모도 자식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겠는가?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다. 수치와 모욕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6.25 참전용사같이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
공로의 정도에 따라 정부가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곤 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서훈이라고 합니다. 서훈. 우리나라 그 훈포장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훈장에는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궁화 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이 중에서 제일 탑은 아마 무궁화 대훈장인 것 같아요. 무궁화 대훈장. 그다음에 포장의 종류에는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포장, 예비군 포장. 포장 배달할 때 그 포장 말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피 흘리시고 공을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훈장 달아주잖아요. 훈장. 상도 주고 그 포장. 세상 나라도 이렇게 공을 세우신 분들을 위하여 훈장과 포장을 수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애쓴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 공을 세우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포장을 결정하시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공로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따라해 보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남이 나를 무시할 때입니다. 남이 나를 깔볼 때입니다. 남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남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짓밟을 때 견디기 힘든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의로운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그때만큼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로 그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수행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죄 없이 욕을 얻어먹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독한 말을 욕을 듣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도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늘나라에서 무궁화 대훈장 받게 생겼네.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웃기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 정부에서도 세상 나라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있다니까요. 무궁화 대훈장부터 과학기술 훈장까지.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욕 먹으면 뭐 오래 산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 욕 얻어 먹으면 장수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시죠. 남에게 욕을 많이 들으면 오래 산다.
어느 정도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통하여 재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을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수치와 모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다. 수치와 모욕보다 더 값진 보화는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신위적 세계가 열리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남에게 용 얻어먹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뭐 나쁜 일을 하고 뭐 죄를 짓고 막 법규를 위반하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 거로 인하여서 욕 얻어먹는 거 말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다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자들이요, 조금만 참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라. 하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시냐면 그분이 가장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이 부끄러움과 수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건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주목받고 인기를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 나라에서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모세골의 이명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잠잠히 고백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교제 안에서 경험되는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전에는 자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가운데 무시당하는 느낌, 불쾌한 감정, 손해본다는 느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에 언제나 묶여 있었는데 성령의 교제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됩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왔는데 이제는 점차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임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으로 녹아져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갑옷을 삼으실 때 분노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적 승리의 삶을 영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히 마음에 찔렸습니다. 내 안에 상대방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얼마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내가 가장 모자라고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기에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지적과 권고를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인정하고 타인을 앞세울 줄 알게 도와주시고 억울하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좋은 일 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자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